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되는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말하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천국 안 가는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천국을 가려면 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의 제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 뭐 예나 지금이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난제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니면 행위는 정말 필요 없냐? 행위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행위로 구원받냐?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사실상 2000년의 역사의 싸움이었어요. 2000년의 역사. 이 믿음은요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신 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 전달되는 거죠. 칭의.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 율법이 그럼 필요가 없냐?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나왔어요. 새 관점이 나왔습니다. 새 관점. 사실상 이게 2000년의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 시대 때도 여기 있었어요. 바울 시대 때. 바울 시대 때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는 뭐라고 합니까? 행위. 사실 바울 그 전에 제자들 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큰 화두가 된 사건이 뭡니까? 할례에 대한 것들. 그렇죠?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왜 계속 충돌이 될까요? 성경이 정말 완벽하다면 여기에 속 시원하게 우리가 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돌된단 말이죠. 왜 충돌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구원 이꼬르 천국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을 간다. 이 간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장소적인 의미를 계속 보게 됩니다. 장소. 장소적인 의미로 계속 보니까요.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싹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돼가지고 그냥 싹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네 성화 안 됐는데 그럼 천국 가냐? 할 말 없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제 문제 해결을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의 문제도 다 해결했다. 자백하게 하면 그는 의롭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에서 깨끗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가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천국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서로가 막 논쟁이 되는데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난주에 천국을 상실했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상실은 상이 없어진 거죠. 잃어버린 거죠. 원래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잃을실. 그렇죠? 상, 원래 상이 있잖아요. 형태가 있잖아요. 잃어버렸어. 왜? 진짜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원 형태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상실만 했다라고 얘기해서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실했는데 은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상실한 게 왜 은혜를 받아? 땀을 치고 후회를 해야지. 그래서 뭘 이제는 왕국을 침노하자. 침노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지 침노를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바로 이겁니다. 왕국은 뭐냐? 킹덤이다. Kingdom of Heaven.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하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늘의 왕국. 또 써드려야 되잖아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진짜 뭐냐? 하늘의 왕국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킹덤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자 그러면 통치는 곧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림. 그렇죠? 통치와 이 다스림의 개념인데 주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스림을 하네요. 다스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요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딱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주, 온 우주의 통치자, 통치, 다스림. 그렇죠?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빨빨 살아있다. 그럼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볼 필요 없지. 뭘 봐야 돼? 내가 복음을 봐야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요. 그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하고 막 이원론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 그 통치,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자, 세상이요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안에. 강초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를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딱 보여줘야 돼요. 우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우리가 왜 이걸 못 볼까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세상 임금 곧 마귀 공중 권세를 잡고 다니니 거기에 통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독 현상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통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요. 미디어는 그냥 아닙니다. 미디어 그 뒤에서는 미디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렇죠? 그걸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계속 메타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쫙 넣는 거야.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막 쇼핑 계속 하잖아요. 그 쇼핑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그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냥 보는 게 영성이야. 그렇죠? 누르는 게 실현이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눌렀다가 결제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천년왕국만 생각하면요, 주님만 생각나.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 딱 보내셔가지고요, 뭐만 바라보거든? 성막만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요, 애굽만 쳐다봐. 본인이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왜? 내 재산이 불거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볼 때는 노예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뭐 마스크 쓰는데 누가 좋은 마스크 쓰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옛날에 노예들이 그랬어, 노예들이. 입하고 손하고 다 묶잖아요. 누구께 더 화려하고 빛이 나는지. 아, 없어야 되잖아요. 묶이면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통치받는 존재,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통치하느냐, 통치함을 당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말씀을 드리느냐,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전부 다 헷갈려. 저도 헷갈리거든요. 야, 이거 웬일이냐. 그렇게 배워왔어. 죽고 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장소준의 생각 계속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타임머신 우리 타고 가는 것처럼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림은 못 그려도 또 도표를 한번 그걸 보려고. 이런 거 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노트에 대충 적었는데 나중에 막 다른데 적이 되거든? 그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열받아. 처음부터 이렇게 여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역사. 창조.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무슨 날이 있어? 제삿날이 있어, 제삿날. 태어난 날은 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처음과 뭐다?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형상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인류 역사 이후에는 영원이 돼요. 그렇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영원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인생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창조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창조를 보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대요. 성경에. 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면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여기서 나오잖아, 38장에.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이 지구를요, 받침대 하나도 없이 공중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불빛이 딱 떠졌는데 불빛이 딱 공중에 떴다. 이때부터 메이저 방송 3사가 다 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근데 던지면 어때요? 당연히 떨어지지.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법칙을 초월해서 이 지구를요, 이 무거운 지구를 나 하나도 지금 버틸 힘이 없는데, 그렇죠? 점프하라면 여러분들 2m도 못 뛰잖아.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웬일이요? 이 지구 덩어리를요, 받침대 하나도 없이, 막대기 하나도 없이 탁 걸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이 주께서 이 창조, 이 지구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6일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잖아요.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구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한마디로 뭘로 만드셨다? 왕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정복하고 그래서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그 말은 짐승이 자기 다스림 밑에 있다는 거죠. 통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성품을 다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왕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말하는 창세. 그러니까 아니 소리 지르지 말고 얘기하자. 찍소리도 안 해. 아, 이사를 가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요. 이사 그 경찰이 딱 왔어. 내가 그거 그러지. 내가 동네에 있는 그냥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시대를 여심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는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현수막에 딱 적혀있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만민이요, 영어로 creation. 뭐 얘기합니까? 피조물을 말해요. 피조물. 주님이 왜 하필 왜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 우리가 꽃 한 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피조 세계까지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사람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피조물도 구속을 고대하고 있어. 피조물도. 왜? 피조물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요,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고대하고 있대. 고대하고 있대.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하니 그제야 뭐 본다? 끝이라. 인류의 역사 끝.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 현황을 봐야지 주님 오시는 사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가지고 뭐 환상을 봤다고 주님이 나타난다고 언제 온다고?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위대한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천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가히.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말은 천국의 법칙이다. 함부로 누설 발설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보자마자 일어나자 바로 전화하겠지. 내가 봤다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은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몇 년 동안 감추고 있어요? 14년 동안 감추고 있어요. 14년. 그래서 부득불 말하잖아요. 왜? 전부 다 방언이 터지고 은사 막 별걸 다 봤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바울이 부득불 말해. 부득불.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많이 봤냐? 신령하냐? 부득불 내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제3자라고 딱 3인칭으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천층 갔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물 있죠.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이때 마지막 대환란이 찾아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승리의 날이잖아요. 복음을 막 증거하면. 그럼 반대로 세상 임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그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현장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지. 선교사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뭐가 있어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뭐 그냥 참수형 당하잖아요. 지금처럼 총 한 발 싸우면 괜찮지. 그렇죠. 지금처럼 칼이 잘 들면 괜찮아. 그 옛날에 칼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목을 때리면 어때? 들어가지도 않아. 얼마나 쳤겠어. 쳐도 안 끊어질 거야. 그런 가운데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딱 던져주잖아요. 사단이요,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자기 존재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다니엘도 봤지만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 이걸 한 일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7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년.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이 마지막 때는요, 전 세계가 딱 하나가 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임박한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예요. 지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전 세계가 테러가 터지잖아요. 지금도 프랑스에 참수형이 일어나고, 그렇죠?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그러니 지금 세계를 어떻게 만들려요?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감시체제로 만들어야지 범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테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도순 석방하면요, 거기에 발찌 딱 차고, 그리고 반경 1km의 CC 카메라, CCTV 추가로 설치하고, 가는지 1코스 2도쪽 다 확인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조도순만 그러겠어요. 조도순만. 이분이 뭐 예수님 연접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접수고 한다던데. 전 세계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유명한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놔두는 거지. 여러분들 필요라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너를 알아? 여러분들 올 때 파도 다 찍고 다녔죠. 그렇죠? CCTV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향까지도 다 알고 있어. 왜? 여러분들 휴대폰 뭐 좋아하는지 검색 다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마지막 시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탑 운동,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세기 11장,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 바벨탑 운동이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뭐 가지고? 수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자 시스템, 이걸 가지고 하나가 탁 되어져요. 그때 세계의 하나의 정부, 세계의 수도, 성경에 보니까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를 해요.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슬림들의 선지자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불려지는 그 황금 성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형제 갈등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후예가 지금 무슬림이고, 이삭의 후예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들 전 세계잖아요. 이 두 개 형제 집안 갈등이야. 이 갈등은 영적인 갈등이에요. 영적인 갈등.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이걸 하나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 거룩한 것,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 딱 한 군데거든요. 그게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뭘 세우겠다? 제3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유대인들이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요, 어느 날 TV에 나옵니다, TV에. 우와, 드디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금까지 헤맸는데 드디어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시스템화되어서 테러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미민족, 내민족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세계의 하나의 기구를 세우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그걸 유엔이라고, UN. 유엔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땅이 필요하잖아요. 세계의 수도를 선정하려면. 그게 어디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만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요게요, 전 세계 이슈와 토픽감이에요, 이게. 그걸 못 보면요, 세계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세워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러한 시기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전을 이방인의 때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봤던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이방인 가운데 복음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을 먼저 회복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게 세워질 때 전 세계가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못 들은 민족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세계가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평화주의를 맺기 시작. 이 시스템에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때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가 축제. 아니, 할로윈데이인가 이거 할로윈 축제 하잖아요. 어젠가 했잖아요. 어제가 무슨 날줄 압니까, 여러분들? 모르세요? 아, 목사님 이상한 날이었구나. 그거 말고 어제가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관심 없고 할로윈. 할로윈 대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문화까지도 전부 다 하나로 엮어가는 거죠. 3년만 동안 우와, 전 세계는 하나다. 평화체제를 노래하죠. 어느 순간 이런 평화체제가 가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났던 이 인물이 이 조약을 깨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의 모든 시스템을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북한을 접속 못한 줄 압니까? 핵이. 김정은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끝나. 왜? 있거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버튼 하나 누르면요, 난리가 나요. 모든 돈을 몇 살 갖고 있어요? 전혀 관심 없으시죠.
8명.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마지막에는 한 명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지니,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따라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수 때문에 전부 다 집착하잖아. 주식이 올라가면 막, 내 옆에 지금 당장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 보고 난리 나, 전부 다.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환란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한 일의 마지막 때는 7년이지만 대환란은 후 3년 반 후를 말하거든. 후. 평화의 때가 있고 나중에는 핍박의 때가 딱 시작이 됩니다. 이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해요. 첫 열매. 그걸 우리는 축으라고 그러거든요. 축. 그리고 이 대환란 가운데에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은 재림주로 이 땅을 오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심판자로 오시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진정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인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까지도 전부 다 회복이 되는 이때 천년왕국. 그래서 오늘 워킹 바이블 집회에 계속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나중에 거기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뭐냐? 그 이후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단이 무적행에서 노임을 당하게 되고 불목 가운데 사망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에 딱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원의 시간표, 영원한 왕국의 시간표, 영원한 왕국의 시간표.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뭐도 필요해요? 구원도 필요한 거지. 그렇죠? 구속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요, 구속사가 끝이 아닙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얘기하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already. 이미 왔답니다. 이미. 그리고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요, 시기적으로 이미 왔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뭐 가지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왕국은요, 내적으로 이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간다는 게 아니라니까. 왕국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가 됐다. 그럼 신자는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특별히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어디서 부름받았죠? 세상 임금. 세상의 공중권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게 우리 내적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안 왔다고 뭡니까? 이거는 외적인 거거든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이 외적인 건요,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우리가 죽어서 뭐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만 읽어봐도요,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성경에 천년왕국을 적어놨겠어요? 이게 상징입니까? 저는 상징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이라고 만약 말한다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당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사단이 무적에게 감금을 당하면 이 땅에 사단이 통치를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적행에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감금을 당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 대단하다. 아담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대단해요. 왜? 아담이 930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그 자녀들은 거의 1000년까지 살았어. 근데 하나님 없는 천년을 사는 거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을 1000년 동안 산 거죠. 그런데 마지막 1000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1000년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사단이 무적행에서 노임을, 곡감 마국 전쟁 일어난 이후에 마지막 주님이 불못에 사망도 잡아놓은 사망. 그때는 이제 사망도 없어져. 사망도. 그러니 그 이후에 뭐가 임하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성경에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돼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해요. 이게 아예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올라가는 거야.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실제로 주님이 왕으로 통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올라간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볼 자가 있을 거다.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흰 옷 입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날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내 삶의 말씀이 주인 되도록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일단 딱 정리되어야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국을 선포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왕국을 선포한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회개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이 왕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 세례요한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걸 기다렸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주님의 초림을 예언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실제를 봤어요. 그렇죠?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실제로 봤어. 그리고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친히 세례를 줘버려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배터리 좀 주세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배해라. 재림을 준비해. 다른 선지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가? 세례요한.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본문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 1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위대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데, 자, 요한보다 더 큰 왕국의 어린이가 나와.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더 위대한. 아이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났어. 자, 요한보다 큰 왕국의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에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요, 요걸 말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잖아. 계속 구원받아라, 회개해라, 구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와 형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신자였어요? 아닙니다.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라며. 신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면서요. 하고 나의 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또 헷갈리지 우리는.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럼 구원 자체를 못 받는다? 저절만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왕국의 왕으로 못 들어가고 천년 왕국 밖에서 천년 동안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것이에요. 거기서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하고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국의 어린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뭐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있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왕의 신분을 회복하라.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결국 어디 있어요? 왕국에 있어요. 왕국에. 그렇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왜? 세례요한은 지금 구속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례요한은 지금 왕국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왕국에 있는 어린이가 더 위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고로 구원과 천국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침노. 이 왕국이요,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침노를 당한다는 건요, 이중적인 의미로 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이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갑자기 침노를 얘기하냐? 침노. 이게 하나는 수동태로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중간태로 써져 있습니다. 자, 침노를 당하는 수동태. 한마디로 폭력을 당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대. 누구에게?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 공중 권세를 잡는 자.
이 영원한 이 나라, 이 지구, 이 에덴 동산도요, 원래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지고 있어요? 사단이 지고.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영적으로 폭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지. 유토피아라고 착각하는 거죠. 막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상상지도 못하고 세상 것에 막 찌들어 살도록 만드는 거야. 세상 나라에. 어떤 의미에서는 변형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오용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오용하잖아. 이게 지상의 유토피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을 빼가지고 전부 다 나눠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웃에게 나눠주게 돼 있고.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려가지고 다 나눠줄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이 전부 다 뒤틀려지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점령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태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점령된다. 누가복음 16절에 제가 흔적력으로 알려드릴게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간대.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내적 이 영역에 계속 확산된다는, 커진다는 거예요. 뭐가 전파되므로?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왕국의 복음이 전파. 그래서 왕국의 복음이요, 이 세상 임금이 지고 있는 이 땅에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침입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당하지 말고 아멘.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선포하면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으로 보여주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대야, 중간대. 폭력만 당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계속 당하고 있다가 소리가 확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역전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제 목사 함부로 못 건든다고 해. 야,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저한테 사기꾼, 사기꾼. 여러분들은 사기꾼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교회 가지고 다니는 이상한 교회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교회 성도야. 복음 가지고요, 세상을 뒤집어 있거든요. 아멘. 그렇죠? 아멘. 악하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버려야 돼. 아멘. 그렇죠? 아멘. 식당 가서도요, 주인을 감동되게 하는 손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깍두기 주세요, 깍두기 주세요 소리 지르지 말고. 그렇죠? 왜 안 줘야 안 줘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히려 거기 가서 내 돈 주고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섬기고, 그럼 사람들이 감동돼요. 그래서 제가 족발집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카드를 하는 게 좋습니까? 현금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러니까 현금이 좋지요 이러더라고. 현금 딱 주니까 엄청 기뻐해.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왕국의 법,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왕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가서 싸우고 이러는 게 안 되잖아요.
가서 섬기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이 왕국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실제적인 영역의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침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의 개념이요, 내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우리 개인과 이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구속,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전부 다 준비시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 천영왕국 못 들어가면 또 지옥 가냐, 그게 아니랬잖아요. 천영왕국 밖에 어두운 곳이 있다니까. 슬픔에 이를 가는 곳이 있다니까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지.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의를 행할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불신자를 대할 때 원리가요, 행함을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 그냥. 믿어.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 왕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기는 자를 한마디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기는 자, 제자, 상,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셨는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요, 신자. 그러면 또 우리가 막 기름을 준비 못했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둘 다 신자,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차이나요?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뭘 준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성도 중요하고, 그렇죠? 때로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이번 주에 또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사람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최상의 헌신을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이 사람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했던 이 일 기념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알도록 해라. 왜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헌신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천주교가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구원 가지고 장난쳤는데 우리까지도 장난치면 돼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에 이렇게 해야지 막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요,
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면류관. 그리스도의 심판석, 배마. 그 배마란 뜻은 심판석, 네가 잘했니 못했니 징계를 주고 그게 아니고, 그 배마는 말 그대로 경계하는 사람들, 1등, 2등, 3등 테스트 확인하고 구별하는 그 배마. 그 당시 때 로마 사회에 이 배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심판대라는 게 심판석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상 주려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상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탈락했다고 구원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부터 할게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그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요, 자랑의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자랑의 면류관. 이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영접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왕노릇하도록 잘 준비되어 하늘에서 만나는데 그게 나라의 자랑거리거든요. 자랑거리. 그렇죠. 그 자랑의 면류관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한마디로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내 생각이 어디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은 늘 조금만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는데.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을 광, 면류관. 절제입니다. 절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충실. 뭐 봉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가를 받고 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거는 알바야, 알바.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충실. 이것이 바울이요, 상을 받는 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천국이 상실된 이 시대,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왕국이 우리가 가만히 막연하게 키우디 가리는 게 아니고 침노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자유의지. 그런데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터치를 안 한대요. 우리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럴까요? 막 고민하잖아요. 내가 조금 회복이 되고 싶고 좀 제대로 인도받고 싶은데 막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성령의 역사 언제 시작하시냐?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그때 역사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겠다. 내가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기준을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잖아요. 그럼 따먹으려 할 때 막으셔야지. 그것도 안 막아. 왜? 자유의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증거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인본질서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인생 되게 없었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진짜 도래될 때에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지상에서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역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